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행동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을 한 군데로 주제별로 묶어 보니까 공의로운 판단에 대한 말씀과 역시 또 오늘도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과 마음과 육체와의 관계, 또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 친구와 형제들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교만과 다툼, 이런 주제들로 악인과 선인의 삶에 실제 나타난 여러 가지 국면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공의로운 판단에 관한 말씀은 15절, 23절, 26절에 이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마음이 상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의 경우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이 양자가 아니라 한쪽만 그래도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도 선이라고 보지 않으시고요. 어떤 선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이라고 말하시고 선은 선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선을 선이라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악을 악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특히 자기 잘못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한 건 선하다, 악한 건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악함은 선하다고 포장을 해버리고 위장을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그에게 속인 것이 네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공의롭지 못한 것은 근본 죄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 죄는 누구에게 대하여 지은 죄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지르는 그 근원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어떤 죄악도 어떤 나의 악함도 괜찮다고 얼버무리는 그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된 근원적인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고 또 그러한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된 죄인들은 재판할 할 때도 자기에게 좋으면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고 뇌물 같은 것을 즐겨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자주 선물하지 마세요. 선물과 뇌물이 차이가 모호합니다. 그렇잖아요? 뇌물과 선물이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이것을 받는 사람은 뭔가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호의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괜찮다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지은 근본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26절에도 보니까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자.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가치가 뒤바뀌어서 전도된 불의함의 정석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여기고 벌하고 때리는 이런 죄악된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거 못지않게 계속 우리 매 장마다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구별된 특징이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어떤 언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20절, 27절, 두 구절에 28절까지도 나오죠. 20절에 보면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현대인으로 바꿔 성경 번역으로 바꿔 보니까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27절을 보니까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 자다. 2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물이 생기고 말을 하지 않을수록 탈이 없는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말이 많아지나요? 자기의 불의함과 의롭지 못함을 합리화하려니까 이 말 저 말 다 끌어다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말에 구멍투성이, 허점투성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 우리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겠다. 말로 때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로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하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구멍이 다 뚫려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예 말하지 마라. 그러면 중간이나 간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사람들한테는 슬기롭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에 관한 말씀도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20절,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함은 모든 말과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또 곧지 못하게 굽은 마음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곧은 사람에게 즐거움은 그 몸에도 좋은 보약 같은 것이다.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은 그의 뼈까지 마르게 한다. 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주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말씀들로 계속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미련한 것에 대한 말씀이 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16절, 또 18절, 24절, 25절, 여러 구절이 나오죠. 자,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 16절 가서 보니까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돈 주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미련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믿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돈으로 사려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를 믿었던 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과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은사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안수를 하니까 저 사람한테 저 권세를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줄 테니 우리한테도 나한테도 그 은사를 팔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미련한 놈, 그런 의미의 용어가 생겨 시몬이입니다. 시몬이. 네. 돈이면 다 된다고. 네. 참 우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죠. 21절로 가서 봅니다. 미련한 자의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다시 보증 쓸 문제에 나왔는데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다음에 21절, 미련한 자의 부모는 근심뿐 아무런 낙이 없다. 예, 미련한 자의 부모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는지, 자식을 보면 낙이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이걸 공동 번역에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제 앞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으로 땅끝을 더듬는다. 25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것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별히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아주 가까이에서 찾는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땅끝까지 멀리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미련을 떨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친구와 형제에 대한 교훈도 17절에 나와 있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저는 친구를 말씀을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나를 형제로 하늘 가족으로 받아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에서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스스로 되어주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인 하늘 가족 간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상기하게 되죠. 시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를 않으셨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죠. 연합하여 동거함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장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교만과 다툼에 관한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공동번역을 다시 보았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보고요. 공동번역에는 봉변당하고 싶은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고, 윗자리에 서려는 사람은 스스로 넘어진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말이 많고 다투게 되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말 많이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결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봉변을 당한다. 크게 봉변을 당한다. 또 윗자리에 서려는 사람은 스스로 넘어진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부를 자랑하듯 대물을 높이는 사람은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다. 여러분, 대문을 높이 세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옥에도 대문을 소슬대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뜩 솟은 큰 문에 이리 오너라. 막 그렇게 해서 혼세를 부리고 싶은, 부자다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패망을 불러온 자다. 오늘 이 대여섯 가지에 대한 교훈에 어느 것 하나라도 찔림이 되고 걸림이 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세세한 것까지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매일 잔소리 같지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미련에 대하여, 또 말이 많아 싸우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와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마음에 끔찍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을 적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정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